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구약 901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미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은 미가야후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당연히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고 또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을 묵상해 보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답이 정해진 질문, 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6절, 26절에 걸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할 수 없으며 그 하나하나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는 얼마나 충분할까요? 시편 136편을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로, 각자의 감사의 노래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들 중에 뛰어난 이에게 감사, 또 세상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 기업을 주시며 돌보시는 이에게 감사, 이렇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 자, 시편 136편은 교동문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세트로 매절마다 엮여 있는 것이죠.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감사의 이유를 뽑으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후에 이루어질 어떤 구체적인 감사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질문할 때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어야 하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자,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 이어서 3절에도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른 신들과 비교 불가한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의미 없이 반복하는 이 대꾸하는 고백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곱씹으면서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노래해야 될 우리의 감사의 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창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모르는지를 그것을 모를 정도로 창조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를 바라보면서 놀랍고 또 신비하고 정교하고 거대한 그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라운 일만, 감탄만 쌓여갈 뿐입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존재입니다. 물을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또 펴두셔서 사람들이 땅 위에 곳곳에 고루고루 살게 하셨습니다. 물줄기를 통제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빛이 없다면 어둡기도 어둡지만 엄청 춥기도 춥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아주 적당한 거리에 두시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8절 9절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생각해 보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밤하늘의 별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별들의 숫자에 우리가 감탄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의 그 결과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구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여야 하고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과 감사가 올바른 대상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10절에서 16절까지 세 번째 파트에서 나옵니다. 카메라를 좀 더 클로즈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초점을 맞춰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의 한 장면들을 언급하면서 특히 출애굽이라는 민족이 동시에 경험한 역사적 사건을 노래하면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공유된 민족의 경험, 이것을 부르면서 서로 화답하고 그 의미가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강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과 그 고통의 신음소리는 얼마나 더 지속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민족에게도
억압되고 강제되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과 팔을 펴셔서 적극적으로 내미시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13절 14절에 홍해를 가르고 마르게 하셔서 그 가운데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이어집니다. 15절에 바로의 군대도 그 홍해를 건넜다면 위기가 계속되고 또 홍해를 건넌 그 감사가 줄어들 텐데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앞에서 엎드러 뜨리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해내시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 광야를 준비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의 시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그것은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6절은 기업을 주시며 돌보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강한 왕들을 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31명의 왕들을 무찔렀습니다. 이 비결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일용할 필요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때로 감사 없이 우리의 업적이고 나의 능력이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평생토록 또 한 해 한 해 더 나아갈수록 더 깊게 뜨겁게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질 텐데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세월의 시간만큼 우리의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인생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